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전지전능하시고 누구에게나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능력도 전지전능하시고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도 역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 예수님의 능력에 통로가 있는데 그것을 발견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늘 하시던 대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 믿어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건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건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능력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능력을 받았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런 능력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구세주로서 하신 말씀과 행적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 그 당시도 불치병이었어요. 오늘날도 심한 중풍에 걸리면 회복할 수 없잖아요. 불치병에 가까운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그 기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그 능력의 통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의 통로가
무엇인지 시간 살펴볼 텐데요. 그 첫 번째는요.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예,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의 그 원어의 순서를 보면요. 이 들어가시니라는 이 구절이 이 단어가 제일 앞에 있어요. 문장의 제일 앞에 놓는 단어일수록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들어가셨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게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이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일이 왜 중요한 일일까요? 그 이유는 이어서 말씀합니다. 5절을 다시 보시면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거기서 누구와 만납니까? 한 백부장이 나와 라고 하십니다. 이 백부장과의 만남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이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만남은 언제 계획된 것이라고요?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벌써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만남, 특별히 구원과 관계된 만남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서 이 백부장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강조의 의미로 들어갔다라는 단어를 이 문장의 제일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버나움이 어떤 곳인가?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북쪽의 갈릴리, 그 사역의 중심지가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국경도시입니다. 국경이라고 하면 이 상업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 무역이 아주 성행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두 나라 사람들이 만나려면 어디서 만나기가 가장 좋을까요? 바로 국경인 거죠. 오다 국경을 넘어가기는 그러니까 서로 중간에 상인들이 서로 물물교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적으로 중요한 지역이고 또 국경이니까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명령을 따르는 군인들이 많이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북쪽에 주둔하고 있던 군대는 다 로마 군인이 아니었어요. 레바논 사람들이거나 시리아 사람들을 용병으로 그렇게 모집해서 로마 군대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 군대의 100명을 통솔했던 장교가 바로 백부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로마 정부와 이방인 부대원들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장교가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로마인을 세웠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쨌든지 분명한 사실은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로마인이든 시리아인이든 레바논인이든 간에 어쨌든지 이방인이라는 사실은 10절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백부장과 예수님의 만남이 왜 중요하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백부장의 행동이 예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본문 6절을 보시면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주여라고 했습니다. 주여. 이건 이 신하가 왕에게 그렇게 부를 때 주여라고 했던 그런 명칭, 그런 호칭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과거에 우리 일제 식민지 시대에 예를 들면요, 일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배인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피지배 민족, 유대인인 거예요. 그런데도 그 로마의 장교가 예수님께 주님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겸손한 모습인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청합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누워 있는 게 아니고 몹시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인은 그냥 쉽게 그냥 종, 노예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원어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7세부터 14세까지의 소년이나 소녀를 이 하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원어에 보면 파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어린이 선교회 선교단체 중에 파이디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어린이라는 말이거든요. 파이스는 어린이보다 나이가 더 높은 연령대 청소년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세부터 14세까지의 보통 어린 소년 소녀를 이렇게 파이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이 소년 소녀, 이 백부장의 집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 그러니까 어린 하인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딸일 수도 있고요. 이 번역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태가 하인 이렇게 기록한 걸로 보아서 딸은 아니고 나이가 어린 그런 종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어린 청소년이 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중풍병이라고 하면 뇌출혈로 인해서 이 전신 혹은 반신이 마비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백부장은 이 자신의 하인이 이런 병으로 몹시 고통당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요, 고문당하다, 고통을 주다 라는 뜻입니다. 고문을 당하듯이 고통스러워한다는 겁니다. 중풍병이 이 소년을 혹은 이 소녀를 고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또 집에 누워 있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얼마나 힘든 상태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백부장이 자기 자신의 몸도 아니고요, 그 하인의 몸, 어린 종, 그 당시 종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소유물에 해당했습니다. 소유물, 재산이에요. 그래서 병들면 재산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하지만 백부장은 그 어린 병든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아주 간절히 피지배 민족인 그 유대인 예수님께 주여 라고 부르면서 내 하인이 지금 병들어서 이 중풍병에 고문을 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간절히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백부장에 무엇인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어린 종을 향한 불쌍히 여김, 긍휼히 여김, 이 사랑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모델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 성도를 향한 그런 사랑이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사랑의 정수, 이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표현된 그 사랑이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나와서 지금 그 병든 어린 종의 그 병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마치 자기 고통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그 사랑의 마음,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곧장 고쳐주시겠다고 결정하십니다. 7절 보시면 이러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시는 권능을 행하시려고 결정하신 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 하면요, 백부장에게서 그 어린 하인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장 그 사랑하는 종을 그 사랑을 보고 고쳐주시려고 하셨다는 거죠.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면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면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안 되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 전도하지 못하고 또 우리의 가족 구원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실 만큼의 사랑이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있잖아요. 우리 김모 권사님, 급성 A형 간염이었나요? C형 간염이었나요? 병원에서 불치병이라고 했지만 그런 진단을 받고 교회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임창환 집사님은 교회도 출석하지도 않았는데 같이 나오셔서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때는 이 특세 기간이 30일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오랜 기간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아주 기적처럼 다 나왔어요. 의사들이 기적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나았다는 거죠. 저는 그 임창환 집사님의 그 사랑, 그게 바로 예수님이 능력을 베푸신 통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기도할 수 있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구원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거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 사랑의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능력의 통로는 이것이라고 합니다. 무엇이라고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백부장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러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런데 백부장이 예수님께
거절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러는데 거절합니다. 어떻게 거절합니까? 8절을 보시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인을 고쳐주시겠다는 걸 거절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직접 방문하시는 걸 거절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이게 바로 이유입니다. 감당하지라는 이 말이 뭔가 하면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있다. 그런데 부정으로 쓰여 있잖아요.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죠. 이 말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가치가 없다는 겁니까? 나는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실 만한 가치가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교하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요즘도 군인 장교들 보면 굉장히 멋있잖아요. 특별히 뭐 육사, 해사, 공사 이런 사관학교 생도들은요, 길을 걸어갈 때도 비틀비틀 걸어가지 않아요. 그냥 팔 쫙쫙 올려가면서 멋있게 걸어요. 그리고 버스도 안 타요. 택시 타고 다니고요. 자기의 그게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나는 멋있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백부장, 오늘날 장교들은 숫자가 많잖아요. 근데 로마의 백부장은 그렇게 숫자도 많지 않아요. 오늘날에 비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실 만한 가치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입니다. 8절 하반절 보실까요? 오지는 마시고 내가 가치가 없으니까 그런 주님께서 오실 만한 가치도 없는 존재니까 찾아오시지는 마시고 다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라는 게 다만 한 말씀으로 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그냥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제 집에 들어오실 그런 가치조차 없는 자니까 저는 개의치 마시고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면 낫겠다는 거예요. 백부장은 오직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만 하시면 불치병이 나올 수 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낫는다는 거예요. 불치병도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 말씀 보실까요? 왜 백부장이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9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백부장은 군인입니다. 군대 위계 질서상 자신의 상관이 명령을 내리면 그대로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도 상관으로서 부하에게 명령을 내리면 그 부하도 그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으로 비춰볼 때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상관이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대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 말씀만 하시면 중풍병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은 질병이나 고난이 마귀가 가져다 준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백부장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면 부하들이 이 순종하는 것처럼 모든 만물의 이 대장이신 상관이신 주권자이신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로 명령하시면 마귀가 질병 가지고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지식,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께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청하고 있어요.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기도, 그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기도를 통로로 해서 능력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기도를 통로로 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에 이 간절들은 너무나 많을 거예요. 짧은 시간 잠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한 분들 너무 많을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미국의 남북 간에 전쟁이 있을 때 노예 폐지 정책을 놓고 이 북부 지역과 미국의 남부 지역이 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링컨이었는데요. 1863년 이 전쟁이 일어나고 발발 후 1년이 지난 그때입니다. 그때 3월 30일 날 링컨이 결단을 합니다. 미국 국민에게 기도를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이 전쟁이 빨리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예들이 해방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오 라고 공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월 9일 날 한 달이 조금 넘었을 때 전쟁이 또 아주 심한 아주 중요한 지역에서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게 캐티즈버거 전투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5월 9일 날 전투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북부군이 패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링컨 대통령은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번 전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북부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음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북부군이 졌던 그 지역에서 그런데 그날 승리를 했는데요. 완벽하게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전세가 완전히 기울어졌습니다. 이때까지는 이 전쟁이 있기 전까지는 이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있기 전까지는 이 링컨이 속해 있는 데가 북부군이에요. 노예 해방을 주장했던 그 정치 색깔을 가진 지역이고 남부군들은 이 미국 남부 지역에 목화밭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제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남부가 훨씬 우세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전세가 완전 뒤집어졌어요. 이때부터 북부군이 계속 이기기 시작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부군의 승리로 전쟁이 끝이 나고 결국 노예 해방 정책이 미국에 적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기도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예수님의 능력의 통로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 믿음의 능력의 통로,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 두 번째는요, 믿음의 기도. 오늘 이거 잡고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런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하나님, 저 영혼을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사랑의 이 동의어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고 합니까? 미움,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무관심. 사랑의 그럼 동의어는 뭘까요? 예, 관심이라는 거죠. 하나님, 저 영혼을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고 만나고 교제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 믿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기도. 우리 주님이 능력이 역사하시는 통로입니다. 믿음의 기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다 암송하시죠? 한번 해보실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그 고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한 주간에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